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책 연옥실화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옥의 존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사를 청한 프로테스탄트의 한 전도사. 성공회의 한 전도사는 아내와 부모를 잃고 몹시 슬퍼하였다. 거기서는 망자를 위한 기도가 없으므로 퍽 섭섭하게 여겨 첫 기일을 당하자 나에게 미사를 청하였다. 2시간 남짓이나 기차를 타지 않으면 성당에 올 수 없는 불편한 고장인지라 전날 여관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미사 참례를 하고 돌아갔다. 그 후에도 그와 같이 하고 있다. 백작 부인과 주교. 영국의 스트래퍼드 백작 부인은 아미행시의 드라모트 주교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후에 개신교의 신앙이 어지간히 흔들렸다. 가톨릭 교회로 개종하는데 장애는 다만 미사와 연옥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남아있을 따름이었다. 이걸 보고 주교는 말했다. 부인, 당신은 런던의 개신교 주교를 아시지요? 만일 그분이 성 아우구스티노는 망자를 위하여, 특히 자기 모친을 위하여 미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지만 개신교도가 되겠다고 그에게 전해 주시오. 부인은 즉시 런던의 개신교 주교에게 편지를 띄웠지만 그는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인의 의혹은 사라지고 그녀는 가톨릭 교회로 개종하였다. 연옥의 신앙을 듣고 개종. 와수루 자작의 이야기인데 루터파의 한 신도가 연옥의 존재에 감동되어 프로테스탄트를 버리고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이 개종자의 동생이 어느 날 식사 중에 급사하였다. 식사 중에 준비 없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그는 늘 괴로운 생각에 시달리고 있었다. 천국의 행복을 누리려면 결백한 영혼이어야 함은 잘 알고 있었으나 루터파에서는 천국과 지옥분으로 그 중간에 죄를 보속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동생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밤낮 고민한 결과 불면증이 생겨 몸은 점점 쇠약해졌다. 휴양하기 위해 여행이나 하면 좋을 거라고 권하면 그는 대답했다. 그리 멀리 가지도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영원한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될 테지. 이 나그네 여기 발을 멈추고 잠들다 라고 작은 묘비에 쓰여지고 성명을 기록하기 위해 여행증을 조사당하는 건 싫다. 그러나 친구 친척의 새삼 권유로 이 스코틀랜드인은 마침내 대륙으로 여행을 나섰다. 나 자작은 이 사나이와 동승하고 상륙 후에는 같은 여관에 묵었다. 그는 동생은 반드시 지옥에 갔을 거라고 실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가톨릭 교회의 연옥 존재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랬더니 그는 기쁨에 넘쳐 11월 2일 위령의 날에 나와 함께 미사 참례를 하고 성당을 나올 때 나에게 말하였다. 동생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제 동생의 영혼은 아마 연옥에 있겠죠. 선업을 하여 그를 돕겠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가 될 결심을 했습니다.
망자를 위해 기도하라. 1882년 그는 나의 본당과 약 20리 떨어진 한 교회의 주임 사제가 되었다. 내가 그를 알기 시작한 것은 1869년이었는데 가까이 살게 되고부터는 점점 친하게 지내어 친형제보다 더한 사이가 되었다. 매주 두세 번 나를 찾아오는 그는 재빠른 걸음으로 소리를 내며 계단을 올라와서는 언제나 가운데 손가락으로 3번 문을 두드렸다. 그 두드리는 품은 처음 2번은 빨리 연달아서 그리고 사이를 두고 또 1번 두드리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었다. 왜 내가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쓰느냐 하면 다음을 읽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는 41세로 이 세상을 떠났는데 모범적인 생애를 보냈으며 만사를 하느님 섭리에 맡기고 병자 성사를 받고 본당 교우들의 기도 속에 영면하였다. 장례는 5월 29일 집행되었으며 신자는 물론이요 각 지방에서 많은 신부가 참석하여 이 망자를 칭찬하고 그 영혼은 확실히 천국 영복을 누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그날 밤 나는 다른 한 신부와 함께 어느 교회의 주임 사제한테서 1박하였다. 내일 아침은 발차 시간 관계로 미사 드리기 전에 돌아가리라고 말하였다. 피로를 풀려고 침대에 누워 있으려니까 벼란간 침실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눈을 뜨고 들어오시오 하고 대답했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촛불을 켜고 시계를 보니 꼭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주위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얼마 동안 생각해보고는 꿈이었나? 혹 잘못 들은 소린가? 하고 또 머리를 베개 위에 뉘고 잠을 청했다. 12시 10분이 지나서 문 밖에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나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똑, 똑, 똑 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정직하게 고백한다. 나는 이 소리를 듣고 들어오시오 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공포에 짓눌려 그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두드리는 품으로 보아 그가 누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슬프다. 내 친구의 영혼은 연옥에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는 괴로우니까 나에게 기도를 청하는 것이리라 라고 생각할 즈음 또 문 밖에서 옷자락 소리가 나고 같은 방식으로 3번 가운데 손가락으로 문을 두드렸다. 망자의 영혼은 살아있는 자를 해치지는 않는다. 벗의 영혼은 조만간 천국에 들어갈 테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를 도와주자 하고 생각하자 무서운 생각은 다소 누그러졌다. 성무 일도서를 들고 죽은 이를 위한 기도문과 7가지 통회의 시편을 바치고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붙어있는 기도를 하고 끝으로 어느 경우에나 큰 위로를 주는 묵주기도를 바쳤다. 3시간 남짓한 동안에 약 10분마다 옷자락 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오전 3시 20분이 되니까 문을 3번 두드린 후 빠르고 쨍쨍한 발소리로 내 침실 앞에서 떠나 급히 계단을 내려갔는데 요란하게 교회 정문을 여는 소리가 나고
그 후로는 조용하여 문도 두드리지 않았다. 의심 없이 벗은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나는 3시 40분에 침실을 나와 이런 사정을 모르는 다른 2 신부와 함께 성당에서 죽은 벗을 위해 미사를 드렸다. 그 후에도 몇 번이나 그를 위한 미사를 드렸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이상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이상은 나의 5월 30일 일기를 옮겨 적은 것이다. 이 신기한 사실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한간의 많은 도깨비나 유령 이야기가 전부 다 사실이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미신이나 경솔함 또는 상상에서 오는 수가 많다. 그렇지만 자연계와 초자연계와의 거리는 실로 종이 한 장 밖에 안 된다. 또 망령이 이승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은 하느님의 전능, 정의, 인자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성 토마스는 그의 신학에서 말하고 있다. 하느님의 섭리로 연옥에 있는 영혼이 생존자의 기도를 청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믿어도 좋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